한번 불러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라는 자기 셋째 아들한테 쫓기는 그 이야기 아시죠? 정말 아들한테 그렇게 쫓겨다니고 머리 산발하고 막 그냥 눈물, 콧물, 수염을 타고 막 범벅이 돼서 맨발로 도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내 허리에서 난 자식이 날 죽이겠다고 창 들고 달라들고,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가 이제 큰 죄를 범했잖아요. 우리 다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픈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이 훌륭한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제 시편 3편 말씀에 보면은 그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지은 시거든요. 그 시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을 해요. 너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지금 네 꼴이 뭐냐? 비방하는 거예요. 네 꼴이 뭐냐? 지금 네 아들이 너 죽이게 달라드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비방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지은 고백했던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가 그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죠. 정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편 6편에는 그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물로 침상, 그만큼 통회했던 거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실수했어요. 큰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철저히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했던 것이죠. 비방하는 소리 많았어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한번 하나님 구원해 보시라고 해. 이런 소리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끝까지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으려고 하는 것이지, 다윗이 큰 죄를 범한 거 우리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또 입으로 언급하기도 참 부담스러운 거죠. 그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섰다는 것인데요. 오늘 시편 119편도 보니까요, 이 시인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런 비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왜 이런 몰골이냐? 이런 처지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형편이냐? 이런 비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가 역시 그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41절 한번 볼까요?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임해 주십시오. 그 구원과 그 인자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인데요. 이 말씀은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는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흔들립니다. 내가 믿었던 거 다 흔들려요. 그렇지만 말씀만은 굳게 서 있어요. 이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목표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제 뱃사공들이 밤에 이제 백길을 잃어버렸을 때 북극성 보고 간다잖아요. 옛날 나침반 없고 할 때 북극성, 그것이 딱 기준이 돼서 방향을 잡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 듣습니다. 근데 사실 북극성도 변해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지구에 지금 수온도 올라가고 그 수면도 올라가요. 지도가 바뀌어요. 똑같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이 세상의 것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다이아몬드 비교적 오래 갈 거예요. 비교적 안 변할 겁니다. 그러나 변합니다. 다 변해요. 우리 인간의 한계적인 눈으로는 똑같이 변치 않고 영원히 영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다 변합니다. 그렇지만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변치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아야지 흔들리는 거 이거 붙잡았다가는 우리도 같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막 요동칠 때, 삶이 막 뒤집어 엎어지고 정말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것만이 소망이에요. 그것만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이 시편 119편 미상으로 나왔는데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아요. 비방하는 사람, 막 조롱하는 사람, 그 소리에 얼마나 우리가 흔들리겠어요. 세상의 다른 도전은 다 견디다가 이런 비방하는 소리 한 방에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딱 말 한마디. 다른 거 꼿꼿하게 지켜갑니다. 그러다가 말 한마디에 탁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이 비방, 말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죠. 지금 이 시인에게 그러한 비방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헤쳐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삶에 채운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채워서 그 말씀을 꼭 붙잡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이 말씀만이 우리의 중심을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오직 믿고 그것만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권력, 다른 힘이 있지만 그러나 다 변합니다. 어제 여기 남양주 기독교 무슨 협회, 목사협회 임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부활절 연합 집회도 하고 하는데 이제 같이 이제 참여했으면 좋겠다. 한번 참여했었어요. 제 친구가 거기에 연합회장 했을 때 한번 우리 교인들 또 찬양대 한 20명 우리 교인들 가서 같이 연합 찬양대 막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참여하고 새벽에 이렇게 저도 한번 예배 참석했는데 좋아요. 같이 연합해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다음부터 좀 안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게 그 예배면 주님이 부활하신 예배면 그 예배대로 이렇게 드리면 좋겠는데 거기에 왜 정치인들이 나와서 또 자기 인사해요? 정치인들이 왜 나와요 거기에? 해서 뭐 시장도 나오고 뭐 좋죠.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런 인사예요. 인사인데 또 뭐 자기 시정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잠깐 뭐 여기 소개도 하고 그런 시간을 주더라고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려서 솔직하게 그때 한번 참석한 뒤로 우리 교인들도 별로 흥미를 못 느꼈다. 그리고 왜 예배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면 예배로 순수하게 드리지 왜 정치인들을 그렇게 해서 그냥 어쩔 수 없다. 나도 개인적으로 그거 싫은데 어쩔 수 없다. 뭐 여러 이슬람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장하려면 그런 사람 다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 세울 수밖에 없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고생하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문제를 풀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총회장 했던 제 친구인데요. 그 목사 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물론 도와주려고 예를 썼습니다. 안 돼요. 그동안 같이 협력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 지금 힘을 잃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것을 풀어가려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물론 어떤 우리가 다른 그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기와 장소 또 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물론 인생 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서로 또 의지하고 또 서로 받아주고 또 같이 좀 어려울 때 이렇게 좀 거들어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겨야 될 분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다 흔들립니다. 지금 도와줄 것 같죠? 나중에는 딱 이해 타선이 안 맞으면 싹 등 돌립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국의 이익에 좀 손해가 된다. 싹 돌아서려 버립니다. 그래요. 그 세상에 우리도 대만과 관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과 수교를 한 다음에 대만 딱 배반해 버리잖아요. 우리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 반항 감정이 심해요. 이게 세상의 일입니다. 이게 세상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꼭 다른 미국만 욕할 것도 아니고 중국만 욕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또한 힘을 보태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게 확실히 서지 않으면 계속 상처입니다. 저 사람 의지했는데 내게 섭섭하게 막 상처예요. 저렇게 내가 기대했는데 내게 이렇게 돌아오지 않아요. 상처예요. 사람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사람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진실하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또한 보듬어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도 하지 못할 경우 있어요. 하다가 또 실수할 때 있어요. 열을 잘하다가 하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실족해버려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여기 완벽한 사람 있나요? 네. 없죠. 다 실수가 있어요. 영원히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그것밖에 없어요. 약속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한 우리가 돕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때로는 의지하고 도움을 얻기도 해요. 이 중심은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태권도에 그 후굴 자세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용어는 좀 달라졌습니다. 예.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 좀 배웠거든요. 후굴, 정골이라 했는가요? 용어가. 예. 이게 뒷다리에 힘을 실어줘요. 그리고 앞다리는 자유자재로 힘이 되고 있지만 땅에 대고 있지만 이게 자유자재 움직일 수 있도록 뒷다리 딱 중심 잡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딱 잡고 우리의 세상의 그런 모든 삶은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니까 항상 변화무쌍이에요. 그런데 이 앞다리에 막 중심을 주면 저기 공격했을 때 이거 유연성이 없어져요. 탁 넘어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온 중심을 둬야 돼요. 중심을 거기에다 둬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헤쳐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43절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항상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어떻게 다른 사람 보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막 이렇게 주는 나를 사랑하시고 뭐 하면서
이럴 정도로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 표현이 읊조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다시 씻고 이렇게 정말 이토록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48절에 계속 등장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이 사랑한다는 그것이 이제 꾸미는 게 주도 될 수 있고 계명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든 주님과 계명, 그 말씀은 하나인 것이죠.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걸 내가 사랑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그가 말하는 게 사랑스러워요. 그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주의 말씀과 사랑에 빠져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사랑해요 뭐 이런 찬양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아닌 것이죠. 지난번에 내가 한번 좀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입니다. 지금 사모님인데 아가씨 때 만나주라고 했는데 그 아가씨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편지를 막 수십 통 썼는데 답장 하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러다가 답장이 온 거예요. 당신의 진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뻤겠죠. 그래서 그 편지를 품에 품고 다녔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 내용을 다 외워버렸어요. 이 목사님. 그때는 이제 목사도 아니지만 전도사 시절 때라고 제가 들었는데 외워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을 소홀히 한다, 무시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지만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 계명을 사랑합니까?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켜요. 지켜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귈 때 그 목사님 굉장히 좀 서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도 하고 있었겠죠. 그 먼 길을 그냥 뭐 힘들지 않게 그렇게 오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먼 길을 이제 물론 차를 타고 갔겠지만 달려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면 그런 거죠. 사랑하면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달려온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이 기도회를 또 이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바쁘신 분들인데.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즐거워해요. 듣기를 즐거워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 그 말씀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읊조리고 주는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삶은 중심 잡습니다. 그리고 물론 도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을 잡아요. 모든 걸 헤쳐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더 사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또 말씀 앞에 접근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 볼까요? 네, 오늘 방송사고가 계속 나는데요. 뭔가 좀 이 그림입니다. 교회의 그림이죠. 교회의 그림. 역사서, 신약의 역사서는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죠. 뭐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이제 물론 성령께서
그 영감을 주셨고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특히 이제 교회가 태동돼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말 그대로 뭐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교회 모일 회자. 그런데 이 교회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런 목사가 있었어요. 지금 미국에 있지만 예배 때 안 나와요. 목사인데. 예배 때 안 나와요. 그냥 혼자 자기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 같죠?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보면 그렇게 삶이 아름답질 않아요. 덕이 안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됐지 무슨 그렇게 막 서로 갈등도 있고 서로 다르니까 또 교회가 다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길가에 이제 설문지 조사하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갈등이 있어요. 있고 아마 목사 좀 보기 싫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비교적 분위기 좋은데 비교적 아마 또 좋다고 합니다. 제게 이제 이야기할 땐 좋다고들 다 하겠죠. 그렇지만 갈등이 있으면 문제 있어요. 교회들 다 했습니다. 아무리 이제 우리 교회 은혜스럽다 하고 또 주변에서 좋게 봐주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뭐 서로 다른 사람이 오니까 면접 보고 우리 교회 옵니까? 다 오죠. 누구나 오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좀 거슬리는 것도 있고 표현도 또 다를 수가 있고 또 말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를 이루신 것을 원하세요. 여기서 서로 찾아가고 서로 이제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또 해소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들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 세우겠습니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뜻이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냥 혼자 예배 드릴래. 이것이 아니고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하죠. 교회에는 마땅히 모여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 힘으로 전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초대교회에 보면 우리 성경에 벌써 나타나요. 서로 분쟁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분쟁이 있어요. 초대교회 벌써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문제 있어요. 그 이제 바울이 얼마나 많이 또 교훈을 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전파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문제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임으로 이것을 잘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죠. 물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예를 써야 됩니다. 이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그 중심에 뭐가 꼭 있어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꼭 이것 빠지면 안 된다 교회. 예배죠. 예배. 예배입니다. 예배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 만남. 이것 빠지면 사교 모임 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요. 서로 막 이제 재밌어요. 사교 모임은. 그렇죠? 친교. 막 재밌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게 힘을 못 받아요. 나중에.
예배 중심의 모임이 돼야 돼요. 예배. 그리고 이제 친교, 봉사, 뭐 교육 다 이런 것이 거기에 그 토대 위에 서야 돼요. 예배가 죽은 교회 아무리 사역이 대단하고 대단한 봉사활동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력 잃어버립니다. 사회 단체들, 뭐 구호 단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가난한 자들, 이웃들 얼마나 많이 돕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이 예배가 먼저 살아야 돼요. 물론 동시에 봉사 활동도 해야 되죠. 동시에. 하지만 예배가 건강해야 돼요. 이게 병들고 다른 사역 대단한 거 해봐야 그건 사람들 눈에 좋을 뿐이에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만남. 하나님과 만남. 우리 교회 앞에 그 타일로 주홍색으로 써진 글씨 여러분 아시죠?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타일로 이렇게 회색으로 타일 깔아졌잖아요. 이 앞에. 거기에 이제 주홍색으로 대리석으로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바닥에. 그게 뭐죠? 만남. 우리 글씨로 이렇게 만남 된 게 아니라 펼쳐져 있어요. 미음, 아, 니은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건데 여러분 잘 모르셨죠? 예, 만남. 바로 예배가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남. 또 우리 서로가 만나는 거. 이것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그게 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서로 사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래서 예배의 형식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요. 예배 부름이라 하죠. 이리 오라. 이 자리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 내가 예배 시간에 돼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면 우리가 송영,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왔는데 나를 이렇게 택해서 여기 이 잔치 자리에 초청해 주셨는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또 주시면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응답해요. 이런 형식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 이거 없이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 오늘 좋은 말씀 뭐 받았다. 그냥 나의 만족만 채우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야지 그게 참 예배 본질이 회복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우리 이제 찬양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같이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거예요. 내 대신 찬양하는 거예요. 같이 마음으로. 그런데 음악회 오듯이 내가 감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되게 죽순해. 이렇게. 저 권사님이 왜 저렇게 저런 튀어나오는 목소리로 저렇게 하나.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에서 기도해 주는 거죠. 내 대신에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지 내가 찬양을 받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주 착각하고 있어요. 이 예배를 얼마나 그렇게 애혹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일반 다른 종교인들은 그래요.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와요. 그럼 우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따지고 보면 그 근본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듣고 뭐 은혜 받았다 뭐 오늘 왜 저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아닙니다. 예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나중에 마음의 밭 좀 살필 때 다시 좀 언급하겠지만 항상 우리가 건강한 그런 신앙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 하나님과 만남이 가능한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역사서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나온 거 잠깐 우리 지난주에도 살피고 넘어갔습니다.
쭉 보면 이제 서신서가 있는데 구약의 계명들을 보면 몇 가지예요? 10가지, 10계명, 쉽게 생각하는. 그런데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는 이제 명령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부터 계속 이제 계명,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오경, 그 중에 네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계명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잘게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하나하나씩 추려서. 그게 몇 개예요? 예, 역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벌써 교과서를 보고 딱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613개.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몰라도 천국 가요. 이거 몰라도 천국 갑니다. 613개. 이렇게 이제 해서 유대인들, 철저한 바리새인들 이거 체크합니다. 다 하나하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얼마나 그런 면에서는 훌륭해요. 그러나 그들이 왜 책망받습니까? 자기들만 의롭다 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정죄해요. 니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녹아들으면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결국 613개의 축약한 것은 그걸 농축한 것이 뭔가요? 사랑이잖아요. 결국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예요. 사랑이 딱 농축액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정죄라는 게 다른 사람을 딱 비난하는 게 딱 농축돼서 나오면 이게 아주 고약한 거죠. 독입니다. 독.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꿀벌이 물을 마시면 뭐가 돼요? 꿀이 되고 독사가 같은 물을 마시면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따라서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이롭게 해요. 그러나 이거 잘못 내가 인용을 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죽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귀한 말씀, 생명 말씀 가지고 사람 죽여요. 이단들 보세요. 옛날 십자군, 또 노예 제도 이런 배경에 깔려 있는 거 다 그 예수님 믿는다는 나라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스페인, 영국 이런 나라들. 저 흑인들은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셈의 노예가 종이 되리라. 이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 그거 인용해가지고 막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흑인들을. 그렇게 했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사람 죽이는 거 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하나하나 지키되 결국 사랑으로 수렴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신약의 이제 계명들을 쭉 추려보니까요. 신약은 더 많습니다. 특히 서신서에 권면의 말씀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이게 몇 개인가요? 이제 다 아시는군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치 않아요. 1051개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이거 해라. 또 이렇게 해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서로 봉사하라, 이해해라 뭐 하는 말씀들, 또 기뻐하라 뭐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네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또 너를 위해서 그 너를 향해서 핍박하는 자 있느냐?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이런 말씀들. 이제 요약해 보면 하나하나씩 추려보면 이렇게 많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다 이렇게 또 부를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다 뭐 지켜가기는 어렵지만은 이 말씀을 따라서 한 절이라도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이제 말씀 참 귀한데 하나님 말씀에는 사실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 있나요? 말씀의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무엇이 문제인가? 닻이 문제예요. 누가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이제 밭 여러분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은 어디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길가에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네요.
길가에. 그러면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이 헷갈리네요. 여러분, 우리나라 길가랑 저 동네 길가랑 달라요. 저기 유대 지방에 길가 저 농로입니다. 그 농사 짓는데 중간에 이제 수레도 지나가고 농부가 이제 막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풀 한 폭이 없어요. 자라기 어려워요.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맨들맨들해요. 석회질이 많아요. 저 땅은. 그러니까 자꾸 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멘트처럼 돼요. 거기가. 우리나라는 얼마나 길가가 비옥합니까? 가로수도 있고 코스모스 피고 꽃도 피고 콩도 심으면 콩도 잘 나고 이런 길가죠. 우리나라 길가 여러분 이제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인가? 아니죠. 여러분 거기에 떨어지면 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뭐가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죠. 여기는 돌밭입니다. 좀 싹이 나는데 돌이 막 뜨겁게 달겨졌을 때 막 싹을 태워버리죠. 말씀을 받아요. 아멘 하는데 금방 또 그냥 시들어버리죠. 여기는 가시밭, 가시가 아주 무섭게 생겼네요. 이제 싹이 자라는데 막 이게 이제 염려, 근심, 걱정이죠. 세상에 그런 막 욕망들 이런 것이 찔러버리니까 제대로 그 싹이 자랄 수 없다. 네 번째 밭, 옥토죠. 좋은 밭. 같은 씨앗인데 이래요. 씨앗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 없잖아요. 이 말씀 천지창조하신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을 그래서 일궈야 돼요. 항상 나도 모르게 이 잡초가 자랐나, 이런 가시 같은 돌짝 같은 이게 막 굴러옵니다. 내가 일부러 저게 소리를 담아서 깔아놓지 않더라도 막 굴러와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발견할 때마다 이거 치워야 되는 거예요. 치워야. 계속. 그리고 막 단단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봄이 되면 쟁기로 이제 밭을 막 갈잖아요. 굳어지니까. 다시. 그래서 산소도 통하게 하고 이렇게 부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씨앗을 뿌리면 잘 우미 트고 크지 않겠어요. 딱딱한데 막 굳어져 있는데 그거 해보십시오. 그 땅에 스미질 않아요. 농사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 밭을 일궈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도 모르게 딱딱해지고 또 사람을 대할 때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좀 말 한마디 딱 걸려서 내 마음에 그냥 딱 시멘트가 발라져 버린. 그 사람 그냥 좋은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자인 저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감정이 있으면 말씀 안 들립니다. 제가 뭐 굉장히 기도하고 말씀을 잘 전해도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없는지 압니다만 이제 물론 전하는 사람도 문제죠. 전하는 사람도 철저히 준비해서 이렇게 전해야 되고 받는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밭의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옥토가 되면 정말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움을 틔워요. 꽃이 피게.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지만은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또 약속한 시간이 돼서 본교회로 이제 가셨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음식점 밥이 맛있다 그러면은 우리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 맛있어요. 어디 하나 맛있어요. 입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표현하셔야 돼요. 밥맛 없다. 이거 함부로 표현할 것이 아니에요. 입맛이 없다. 이렇게 하셔야지. 다른 사람은 맛있게 먹는데 밥맛 없다. 자기 입맛이 없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건강함을 가져야 돼요. 항상 여러분 마음의 밭. 건강한 마음의 밭. 물론 밭 진짜 맛없게 하는 반찬 맛없게 하는 것도 문제죠.
이제 식당에서는 밥을 맛있게 할 책임이 있고, 또 우리는 항상 건강한 그런 소화력을 가져야 되죠.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의 밭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있죠. 1년에 2번씩 2주간 동안 있는데, 보통 한국 교회가 어떤 오리에 빠져 있냐면은 뭐 특별한 것을 기대해요. 그런 오리에 빠졌어요. 특별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에는 뭐 특별한 게, 또 특별한 어떤 예배 순서, 특별한 뭐 좀 감칠맛 나는 어떤 것, 이걸 많이 기대하거든요. 저는 계속 이걸 좀 깨부시려고 해요. 그냥 특별 새벽 기도 때도 우리 묵상한 말씀 그대로 나가요. 왜? 하나님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우리 신학에서 하나님 말씀 특별 계시고, 자연 계시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이걸 일반 계시라 해요.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누죠. 이 말씀은 특별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하지 않는 적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지 않는 적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늘 특별해요. 우리가 특별하자는 거예요. 그동안 새벽 기도를 안 나왔다. 결단하면서 우리가 특별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마음밭을 준비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서 특별 새벽 기도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생각 없이 나왔다면 이 특별이라는 말 앞에 내가 한번 마음의 밭을 갈고 옥토로 만드는 특별함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전해요. 말씀은 항상 특별해요. 말씀이 언제는 특별했고 어떤 때는 특별하지 않았나요?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셨나요? 어떨 땐 특별하지 않고 그냥 아주 초라하고 그러셨나요? 하나님 항상 특별하신 분이에요. 말씀, 그분의 말씀 특별해요. 거기에 우리가 특별자를 붙이고 안 붙이고 그건 외람된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밭을 더 일구어서 사모 하나만 나가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건강함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래야 됩니다. 기가 막힌 말씀, 정말 특별한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이 특별한 밭을 준비하고 옥토를 준비해 보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스며들어서 싹을 틔우게 됩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떨어진 인생, 그 인생이 변해버려요. 그 민족이 변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정말 130년 전에 정말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습니까? 절망스러운 이 땅이었어요. 외세에 막 그 호시탄토한 그러한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소망이 없었던 이 민족인데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은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세상 사람도 다 놀랍니다. 우리나라를 알았던 6.25 참전했던 그런 분들 와서 장충체육관 지었던 필리핀 사람들 우리를 도왔죠. 지금 놀랍니다.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막 대단히 헌신해서 물론 그런 노력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래요.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13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이것을 다 뒤집어 놓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없어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이 단시간에.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특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밭을 항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 세 가지 밭처럼.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밭을 일구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나누도록 하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